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네.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시작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이 복음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 그래서 큰 따옴표가 뭐냐면 요한이 말한 말이다. 이 말이 앞에 따옴표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의 말에 의하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요한의 말 속에 들어있는 작은 따옴표가 뭐라고요?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의 말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지금 요한의 말을 있게 한 거예요. 로고스가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이 말씀이 무엇을 있게 했어? 요한의 복음서가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이 있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요한의 복음이 생긴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의 말은 말씀의 자식이지. 말씀이 아버지라고 하면 요한의 말은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늘 되풀이하며 강조했던 주제가 요한복음에 온전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하느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제 안에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는 말씀이 낳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딸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의 말과 이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요한의 말이 있었고 요한의 말이 있었기에 요한복음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고 내가 있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말과 하느님의 말씀이 둘이 아닌 것처럼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니에요. 응?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세상이 둘이 아니고 그래서 곧 요한의 말이 하느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하나는 하나인데 둘이다 이런 말이에요. 둘이면서 하나인 이것. 둘이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아버지 아들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느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둘이면서 둘이 아니면서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얘기거든요. 나는 누구요?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도 아니요. 내가 완전히 하느님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느님은 계시지만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은 아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이라는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 비일 하나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분명히 해주면 우리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나와. 응?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둘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도 아니야. 내가 하느님도 아닌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 같은 친구는 지가 하느님인 양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이제 짐이 곧 국가이다.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하는 독재자들의 얘기를 기억하지요? 짐이 곧 국가이다. 사실은 왕 없이 국가 없고 국가 없이 왕 없는 것처럼 국가와 왕은 둘이 아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왕이 국가는 아닌 거요. 그런데 독재자들은 짐이 곧 국가이다 그러면서 지 맘대로 해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는 누구요? 하느님과 둘이 아니요. 그죠? 내 안에 하느님 계시니까. 하느님 안에 내 안에 하느님 계시고 내 안에 하느님 계시니까 하느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맞죠? 그래서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요.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은 아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겨.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겨. 그래야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요. 어찌요? 맞는 말 같아요? 그것은 말로 맞는 말이 아니야. 그냥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물과 물결의 관계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물결은 밤낮 없이 출렁거리지만 결국은 물이잖아요. 출렁이면서 천변만화로 순간순간 변화하고 순간순간 바뀌고 또 변화하지만 결국은 같은 물이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세상 만물은 하느님과 분명히 둘이 아니면서 또한 하나도 아닌겨.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분명해야 돼. 난 이 세상은 뭐요? 하느님과 둘이 아니여. 하느님 똑같아. 그렇지만 이 세상이 하느님은 아니여. 이 세상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물결이야.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물결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이 세상이 하느님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여. 하느님을 드러내는 물결이지.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투철하게 깨닫는 것, 이것을 종교적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갈 수 있는 깨달음이지.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니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느님은 아닌 거지요. 내 안에 하느님이 계셔서 내가 하느님인 거예요. 하느님이야, 하느님은. 그렇다고 내가 내 맘대로 해서 되는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봐봐. 그 입장은 뭐예요? 이 몸뚱아리는 하느님이요. 하느님의 물결이니까. 그렇지만 하느님은 아니에요. 진짜 하느님은 뭐야?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 이것은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전체로서의 나, 존재를 가리키는 나. 그건 온전한 하느님인 거지. 그래서 그것이 하느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뭐예요?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이거 내 몸뚱아리를 포함해서 온 천하가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죠. 아무리 고요한 바다라도 반드시 물결은 치고 있죠. 겉으로는 잔잔한 바다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까이 들여다보면 물결을 안 치는 바다가 없어요. 사람들도 보면 겉에서 보면 저 집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 평온하고 세상 만사나 저런 집 무슨 일이 있는지 큰 싸움, 큰 말 한 번 안 나고 늘 평온한 것 같다. 그 집 속에 들어가 봐. 별일이 다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바다도 겉은 이렇게 잔잔해 보이지만 속은 늘 출렁거리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포함해서 만물 밖으로 나를 포함한 만물 밖에 자신을 드러낼 길이 없어요. 요한의 말을 입지 않고서는 요한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로 옮겨질 길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느님과 만물은 늘 그래서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상생하는 거죠. 하느님이 계셔서 세상 만물이 있고 세상 만물이 있어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온갖 세상을 다 만들어내지만 보이는 세상에 온갖 것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그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의 기둥이고 너희들은 가지다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한 거죠. 당신은 기둥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식으로는 당신과 우리 사이에 둘이 아니면서 하나도 아닌 그 신비를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곧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어때? 동의하셔? 포도나무 뿌리가 포도나무 기둥이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지 없는 포도나무 없고 기둥 없는 포도나무 없고 뿌리 없는 포도나무가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포도나무가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다 익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요. 그렇죠? 그러나 나 없이 하느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나와 하느님은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상보적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한번 보자면 스승 없는 제자 있어 없어? 없죠? 스승 없는 제자가 어디 있어? 그러면 뒤집어 봐. 제자 없는 스승 있어 없어? 없죠? 나무가 가지를 살리고 가지가 나무를 살리듯이 서로 살리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살리고 제자가 스승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없는 의사가 있어? 없어. 의사 없는 환자 있어? 없어. 그래. 그래서 의사는 누가 만들어? 환자가 만드는 거예요, 환자가. 그래서 전체로 말미암아 부분이 살고 부분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뒤를 따랐던 제자가 없었다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허공을 울리고 사라지는 빈말로 그치고 말았을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도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그분의 정체였으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셔. 지금 여기 이것으로 말씀하셔. 아, 목마르다. 내가 지쳤다. 오늘 밤 내가 그대의 신세를 져야겠다. 나로 하여금 그대의 몸속에,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얼 속에, 그대의 말 한마디 속에, 그대의 손마디 하나 속에, 그대 속에 나를 살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있음을, 말씀이 살아있음을, 세상 온갖 하느님의 진리가 살아있음을 드러내게 하라. 이런 뜻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 때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의 뜻이요. 만물이라는 말이 있어. 제가 책을 낼 때 꽃 한 송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온 세상이 하느님의 꽃 한 송이다 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어서 꽃 한 송이라는 책을 제가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뭐야? 하나의 꽃이요. 뭘로 피어난 꽃? 하늘꽃으로 피어난 꽃이야. 꽃이란 무엇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뭘 드러냈어? 이 세상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꽃이야.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하늘꽃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뭐가 계시는 걸 알아?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 이 세상이 하늘꽃이라니까? 한 송이 꽃이 이 세상이라니. 눈에 보이던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그 하느님을 드러내는 꽃이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 하느님은 계시 안 계셔? 없어. 그래서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은 무엇을?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 곧 성사라는 뜻이야. 하느님은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그런데 충만해. 살아있음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 충만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텅 비어 있는데,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알아차림으로 충만하고, 온갖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하느님이요. 그래서 그 충만하신 분이 뭘 드러내? 세상 만물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충만한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 만물이요. 사실상 보이지 않는 분이 온갖 것을 통해서 당신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하느님이에요. 온 만물 전체가 하느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일신. 그럼 그 유일신은 누구까지 포함해? 나까지 포함해서 온통 전체가 하나님. 그 하나이신 유일한 하느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 하나이신 유일신을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숫자를 헤아릴 때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다 이런 뜻에서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게 하느님밖에 없다. 오직 하느님만 계신다라는 뜻이죠. 사실 수로 헤아릴 수가 없어서 하나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분,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성부 하느님이 보이는 성자 하느님과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신 분, 그게 가톨릭 교회에서 오랜 전통 안에서 바로 그걸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느님은 전체를 가리키는 하느님이에요. 전체를 가리키는 하느님이 곧 나와 둘이 아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나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개별적인 나를까지를 포함해서 하느님이 계시지만 진정한 의미의 나는 뭐예요? 개인을 떠난 전체로서의 내가 참나다. 그래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는 개별적인 개체성을 떠난 나다. 그런 나를 뭐라고 그래? 나라는 존재로서 살아의 나는이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살아. 하느님의 의식으로 산다고. 순수 의식으로.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해? 나는 하느님을 직접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나는 지극히 거룩한 하느님의 복락을 여기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벗어나 세상 만물이 있을 것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만물이 그 하나의 하느님의 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라고? 한 송이 꽃이요. 하느님의 한 송이 꽃. 히브리의 철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허셀이 이렇게 말해. 존재하는 것은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다. 살아있음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에페소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느님도 하나이시니 세상 만물이 다 하느님이시다. 세상 만물, 하느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여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필립비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늘 우리 안에서 분명해져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Everything, all,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everything. 그게 뭐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물결이잖아. 그 물결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물이요. 물이 있으니까 물결이 출렁거리고 출렁거리는 온갖 everything, all, 모든 것, 만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느님의 물이다. 이런 거. 그래서 만유의 모습으로 하느님은 당신을 늘 드러내신다. 그래서 이 만유의 all, everything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 하느님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없다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피조물이 다 이 만물 위에 이 만물 울타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느님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게 없어. 물론
사탄도 역시 하느님 안에 들어있어. 왜? 우리는 사탄은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 하느님으로부터 제외된 건 아무것도 없어. 혹시 하느님, 사탄 놈들은 하느님의 영역에서 빼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분 나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어둠도 빛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물며 공산주의자라 해도, 그가 무신론자라 해도, 그가 정복주의자라 해도, 그가 김일성주의자라고 해도 그 모두 다 하느님 안에 있어요. 그래요. 아무도 하느님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사실은 울타리가 없는 분이거든. 우리가 울타리를 친 거지. 이건 하느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 없는 분. 하느님은 모두가 다 하느님 안에 다 있으니까. 노바운다리. 하느님은 울타리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로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세상 모든 것 안에 계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뭐 종교다원주의니 뭐니 하는 말도 역시 군말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 하느님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건 다 개념이니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개념은 사실은 어떤 바운다리를, 한계를 짓는 일인데, 하느님은 한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여기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만일 숨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두고 하느님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숨 안 쉰 사람 없죠. 하느님의 숨결 안에 들어있으니까. 숨은 곧 결이여. 그래서 숨결이라 그래. 왜? 숨은 들고 나고, 이게 숨결이여. 숨결, 들고 나는 이 결이 숨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며 멸이고, 사람이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숨이 사람을 통하여 들고 나는 거지. 그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 숨을 자기 마음대로 쉬거나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하느님이 곧 숨결이어서 숨결이 내 안에서 들고 나고 하시는 거지. 그죠? 간혹 숨결을 길게 하거나 짧은 숨을 쉬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숨 자체를 인간이 지배할 수는 없어. 인간이 숨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숨이 인간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 그 숨이 바로 숨결로서 하느님이고, 이게 곧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이 말도 틀렸어. 숨이 인간을 소유한다기보다 차라리 숨이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옳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말이란 참 얼마나 허황되고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운지 몰라. 인간의 언어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라고 그러는 거야. 이것이 따로 있어서 이거라고 하지 않아. 지금 여기 이것. 이것은 그 하느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라고 하는 거지. 하느님이 뭐가 있어서 이거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숨쉬잖아요. 하느님이 숨을 쉬고 있어. 햇빛도 숨쉬고,
소나무도 숨쉬고 대리석도 숨쉬고 화강암도 숨쉬고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도 숨쉬고 끊임없이 흐르는 숨결에 따라서 생멸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를 거듭하는 것. 그래서 이 숨결이라고 하는 건 세상 만물의 바탕이요, 스크린이고 배경이고, 이 숨결 위에서, 살아있음 위에서 온갖 것들이 다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바탕이 되는 알갱이이면서 동시에 결이라는 거예요. 결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이라는 거거든요. 파동. 그죠? 이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확인된 사실이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빛을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한 게 있어요.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빛은 알갱이이면서 물질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알갱이가 결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알갱이가 곧 결이고, 결이라는 것이 오르내림으로 동시에 있으며 동시에 없음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이제는 물리학에서도 바로 이 빛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이것도 아니면서 저것도 아니면서 이것이면서 저것인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말하면 하느님이 아니에요. 저것이다 말하면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이고 저것이면서 동시에 이것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을 표현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이에요. 숨결의 방식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도 끊임없는 생멸 살았다 죽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언제나 충만하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이 텅 빔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하느님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는 즉시 그것을 지우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그 영상이 지워져야 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거든. 만일 그게 늦게 지워지거나 순간적으로 지워지지 않으면 겹쳐서 보이겠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면서 겹쳐져 보이면 혼돈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겠지. 우리가 온갖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전에 봤던 것을 말끔히 지워버리기 때문에 선명하게 지금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는 나는 늘 텅 비어있는 백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없이 요한이 없고, 요한의 말 속에 하느님이 계셔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요한이 사는 것처럼, 최민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하느님의 말씀 없이 최민석이가 있을 수 없고, 최민석이 속에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민석이하고 하느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처럼, 나와 하느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처럼, 나무와 나무가지의 사이, 멀어지면 이쪽도 저쪽도 다 사라지고 마는 사이. 그래서 하느님과 만물은 모두 다 바로 다 그런 사이여잉.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조물주는 조물주여서 둘 사이는
불이, 둘이 아니면서 동시에 하나도 아닌 사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큰 문제가 생겨. 내가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에고로서 내가, 지금 여기 이 내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면서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이 역시 둘이면서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참말과 빈말을 구분할 수 있다면 바다에 가서 보는 파도는 참말이죠.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보는 파도는 사실은 영상에 불과한 거예요. 둘 다 파도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가슴에 시원함을 안겨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파도가 진짜 바다에서 보는 파도하고 화면에서 보는 파도는 서로 다르지요? 영화관에서 보는 파도는 사실상 속임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관에서 보는 화면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는 뭔만 사실, 지금 여기 이것만 사실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빈말 속에서 우리가 속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빈말로 자신과 남을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늘 대부분 다 빈말이에요. 진짜 참말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의 말, 이게 참말이에요. 말 없는 말이 참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이 경험하는 이것이 참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은 다 왔다 가는 사실이 아닌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언제나 이 하느님의 참말의 경지에 들 수 있을까? 공자님은 70이 되면 나이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런 참말, 빈말을 하지 않는 경지에 들었다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해요? 종심소유 불유구라 그랬어. 70이 다 됐더니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더라. 이 말은 생각으로 살지 않고 지금 여기 이것,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살았더라 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바오로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 만들어진 나는 사실상 내가 아니다. 지금 여기 이것뿐이 온전히 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분과 함께 산 참된 행복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 모두 다 왔다 가는 허물어지는 집들이고 참된 집, 진리의 집, 영원한 집, 사라지지 않는 집,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직접적인 이것, 살아있는 이것을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이 삶으로 울려 퍼져서 살으셨던 분이거든요. 직접적인 나로 사셨던 분이고, 그래서 전체 나로 살았던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개인적인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애쓴 분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나,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으로 로고스로서의 나를 사셨던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걸 믿는 우리도 역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이 경험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뭘로 사는 거야? 참 진리를 사는 거고 참 말씀을 사는 거죠. 이것은 알 필요가 없는 이거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것이어서 이것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만일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온갖 것을 다 경험해.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그 아픔 슬픔이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이것으로 살게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이것, 가질 수 없는 이것, 체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이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으로 경험하는 이거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집에 형님 동창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70이 이제 다 되셨으니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학교 다닐 때는 고만고만해서 서로 네가 잘났니? 한치에 공부 1, 2등 갖고 막 그렇게 따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살았는데 늙어서 70이 다 되니까 똑같네? 그래 똑같다고. 그 중에 무슨 그 강주에서 양림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중 일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나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정년된 나나 여기서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지금 만난 동창이나 사업하다가 이제 만난 동창이나 늙으니까 거기서 다 똑같대. 늙어서 딱 보니까 공부 잘한 사람이나 돈 많이 번 사람이나 똑같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진리를 안 거야. 사실은 살아갈 때는 이 털끝 하나의 차이도 큰 차이로 보고 막 서로 앞질러 가려 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살았는데 되돌아놓고 지금 보니까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진리를 본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요. 똑같아. 뭘로 사니까? 이것으로 사니까. 평생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거부하거든요.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고로서의 나는 끊임없이 뭐가 되고 싶어해? 특별한 게 되고 싶어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뭔가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내가 되고 싶어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이제 70이 넘어서 동창들 만나보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대.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이 넘었는데도 왕년에 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사람은 그 늙어서도 안 끼워준대. 근데 저리 가. 네가 저기 국세청장 했으면 뭐해? 응? 지금 너나 나나 똑같은 동창이지. 70 넘은 노인에 불과하지. 다 똑같아. 그리고 과거 경력을 뽐내지 않고 동창들하고 함께 같이 모이면 모임이 잘 되는데 과거 내가 뭐니라고 폼을 딱 먹는 순간 안 끼워준대. 그죠? 결국은 진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평등한 이것. 누구에게나 똑같은 이것. 이것으로 살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은 서로 차이를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하면서 경쟁하면서 또 사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젊었을 때 경쟁한다는 거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서로 상보적 관계를 갖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이것의 이름을 늘 항상 같은 이것, 평생 평등한 이것을 뭐라고 해요? 로고스,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역시 나도 말씀이 사람이 되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하느님이다, 이런 뜻이요. 변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생각과 말과 언어와 이것들은 늘 변하지만 하느님의 말씀, 말 없는 말은 변하지 않으면서 온갖 것의 변화를 다 만들어내는 그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이미 펼쳐진 이것,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존재로 살고 의식으로 살고 그것이 곧 하느님과 함께 사는 지복을 누리는 삶이다.